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원 거하려 그 아들 왕업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더 길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나와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힘을 얻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내 손을 잡아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손을 잡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중학교 때에는 혼자 짝사랑하던 교회 누나가 있었는데요, 그 누나는 겨울만 되면 제 손이 따뜻하다면서 저의 손을 이렇게 꽉 잡아줬습니다. 저는 그때는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마냥 행복했습니다. 그 순간이 정말 좋고 설레고 떨렸었거든요. 이렇게 뭔가 손을 잡는다는 것은요, 어쩌면 별것 아니지만 이 손을 잡으면 그 따뜻함과 온기가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요, 부모님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줍니다. 왜 잡아줄까요? 혼자 걷기가 어려울 때도 있고요, 또 위험에 닥칠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위험한 상황에서 손을 잡고 있으면요, 당장 쉽게 도와줄 수가 있고요, 또한 넘어지려고 할 때 손을 이렇게 올려서 구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손을 잡아주는 이유는요, 가장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손을 잡아줌으로써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준다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손을 이렇게 잡으면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너의 자유를 내가 잡아줌으로써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은요,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자유도가 높은 곳입니다. 원하는 것을 만질 수도 있고요, 느낄 수도 있는 그곳을 부모님께 맡기며 의지하는 것은요,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일 것이에요. 우리는요, 살아가며 점점 이 손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적어집니다. 이젠 부모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기보다는 내가 부모님의 손을 잡아줘야 하고요,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손을 잡아줘야 하고, 남편과 아내의 손을 잡아주어 같이 걸어가지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나의 손을 맡기는 일은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나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이 손을 맡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맡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을 듣지 않았던,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춰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충분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내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바울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유대인 다수가 복음에 대하여 불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언한 대로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 누가 믿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대상에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은요,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보다는 이단으로, 또한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보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 그 복음에 대해 들었습니다. 말씀에 그 소리에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말씀은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직접 각 나라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또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직접 본 유대인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믿기보다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렇다면 왜 복음을 믿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였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의 완고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마음 안에 있는 그 완고함 때문에 다른 말씀들을 듣지 못하고 있었고 또한 믿지 못했던 것이에요. 어떠한 완고함이냐?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신을 이끌어왔던 그 신념들과 이념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해서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나의 고집 때문에 이제껏 살아왔던 환경과 그 이념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된다면 자신의 위치, 그리고 자신이 누려왔던 것들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누리고 있는 명예와 부를 놓치기가 싫었거든요. 메시아를 인정하기 싫었고, 그랬기에 그들은요,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써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유대인의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정말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들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왜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딱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나도 좋거든요. 교회에 봉사하지 않고 주일 예배만 딱 드리는 정도의 신앙생활,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더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 지금 내가 누리는 삶의 일부분을 포기해야 될 것만 같기 때문에 딱 이 정도의 관계만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포기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나의 입맛에 따라 말씀을 듣고요,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인데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들을 향하여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온종일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성경에는 우리를 양이라고 비유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잃은 양 비유도 있죠.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우리를 양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에 대해서, 양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양은요, 딱 보기만 해도 너무나도 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요, 꼭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양과 우리가 뭐가 어떻게 닮았는지 우리가 특징을 좀 알아볼까요? 먼저는요, 양은요, 눈이 정말로 나쁩니다. 시력이 정말 나빠서 3m 앞에 있는 것도 구분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시력이 나빠 흐리게 보여서 눈앞에 뭔가 움직이면 같은 무리의 양인 줄 알고 잘 따라다닌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늑대같이 영리한 동물이 이것을 노려 본인이 양인 척 다가가서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잡아먹히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양들에게는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없다면요, 양은 너무나도 쉽게 길을 잃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잘 넘어진다고 해요. 다리가 튼튼하지 않은 양은요, 빠르지도 않고 그리고 자주 넘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 넘어진 양은요, 세워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진 양을 보고 목자가 와서 일으켜 세워줘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중심을 잘 못 잡아 양을 세워준 다음에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몇 초 동안은 이렇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잡아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양들은요, 시력이 나빠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낭떠러지가 있는지조차 구분하지 못해 무조건 음식, 그 풀을 따라서 무작정 걸어간다고 해요. 시력이 나쁜 대신에 다른 감각들은 좀 예민해서 풀 냄새나 이렇게 먹을 거는 잘 따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더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이 정도만 보더라도 정말 우리와 닮아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 영적 시력이 너무나도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 영적인 시력이 나빠서 좋고 나쁨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지금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 늑대인지 아니면 목자인지 아니면 주변의 양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쉽게 늑대의 유혹에 넘어져 목자를 놓칠 때가 있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좀 양과 닮은 것 같죠. 또한 스스로 잘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주변의 양들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회사 때문에 스스로 넘어져 일어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졌을 때는요,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나 스스로 위로하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혼자 일어나는 것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일어나 다시 걸어갈 힘을 얻는 것이 여러분 더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넘어져 길을 잃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넘어져 있을 때도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어디로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방향 감각이 좋지 않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결국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요, 참 양과 많이 닮아 있지 않나요?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도 모르고요, 잘 넘어지고요, 세상 유혹에도 잘 넘어지는 양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손을 잡아. 너가 아무리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넘어져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유혹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을 때, 언제나 너의 곁에서 손을 내밀고 있을 테니까 이제 내 손을 잡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요, 우리가 양과 같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인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손을 잡아. 하나님은요, 언제 어디에서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지라도 우리에게 뻗은 손을 거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랑에 우리는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셨다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복음이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만 하나님의 그 손을 못 본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성일아, 내 손을 잡아. 이제 그만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이기적인 삶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뻗어주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구하며 주의 이름을 찾는,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